의사 중에서 돌팔이 가짜 의사와 실력 있는 진짜 의사가 있으면 평소에는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가짜 의사도 진짜 의사들이 진료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얼마든지 진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진짜 의사들은 당황하지 않고 환자를 원래 상태로 정상화시킬 수 있지만 가짜 의사 돌팔이는 그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고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티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고 수요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힘에 지나도록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되면 그 두 사람의 삶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은 무장한 사람들이 유다를 따라서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무장한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바로 나다.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제자들, 이 제자들은 풀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잘라버린 대제사장의 좀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일까 할 정도로 너무나 침착하고 여유가 있으셨어요. 일반적으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을 제가 만나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무장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에 눌려서 무서워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무장하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장풍을 쓰시지도 않았어요. 장풍을 썼다면 넘어질 수 있는데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하고 말했는데 갑자기 다 넘어지면서 땅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칼을 준비했어요. 칼을. 그리고 그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꺼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또 칼을 제대로 휘두르면 좋은데 잘못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에 뭘 잘라요? 귀를 자릅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당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베드로가 어느 쪽 귀를 베었다고요?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칼을 들어서 내리치면 어느 쪽 귀가 베어질까요? 원래 칼을 쓸 때 귀를 베려고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을 베려고 베는데 이게 잘못 맞은 겁니다. 투구를 맞고 비끌리면서 귀가 잘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왼쪽 귀가 베어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 귀가 안 베어지고 오른쪽 귀가 베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오른쪽. 두 번째, 오른손잡이였다면 말고가 뒤로 도망치다가 귀가 잘렸을 것이다. 실제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석에.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귀를 자르기 어려워요. 왼손잡이나 도망가지 않았으면. 하여튼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의리를 가지고 칼을 가져갔지만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일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베드로인데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냐. 일단 모든 걸 중지하고 귀부터 고쳐주고 그 다음 진행하자. 이 말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날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장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칼로 말고의 귀를 베었을까? 왜 칼을 들고 설쳤을까요?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무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싸움을 할 때, 남자들끼리 싸움을 할 때 무기를 칼을 든 사람과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 누가 더 용감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두려워요? 칼 든 사람이 더 두렵습니다. 제가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최근에 드라마 중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요즘 인기가 있다 해서 그 이렇게 작은 이렇게 쇼츠를 봤는데, 주인공이 최무식이죠. 최무식이 고등학교 때 일진 선배를 두드리고 패게 됩니다. 일진 선배가 맞고 나서 자기 삼촌이 깡패였어요. 그래서 깡패 삼촌과 일진이 최무식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요. 식당에 찾아와서 칼로 이 최무식 이렇게 주인공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최무식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막 출감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서 칼로 찌르려는 깡패를 발로 이렇게 차게 되죠. 칼이 땅에 떨어졌는데 칼을 주워서 뭐 하냐면 찌르라고 줍니다. 찌르라고 줘요. 근데 무서워서 그 깡패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통을 벗습니다. 우통을 벗었더니 아버지 여기 하반군대가 칼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을 찔러서 어떻게 찔러냐고 하냐면 자기 몸을 싹 베어요. 이렇게 찌르라고 칼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 깡패하고 일진 선배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도망치고 맙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뭘 들어요? 칼을 듭니다. 진짜 용감한 사람은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집니다. 이렇게 칼을 자기 몸을 베었다니까요. 이게 더 공포스러운 겁니다. 상대를 찌르는 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그 칼로 자기를 베을 수 있는 사람이 상대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십자가를 매달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든지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든지.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장한 사람들을 보냈을 때 기대했던 건 이런 겁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든지 아니면 욕설과 온갖 저주를 퍼붓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떨어진 말고의 귀에다 붙여줬습니다. 위기, 고난,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가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기대가 안 돼. 그 사람들이 잘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유지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적당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뭘 갖고 나와요? 칼을 들고 나옵니다.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살 것 같다.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갑니다. 모든 것을 투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어떻게 하라고요? 칼집에 꽂아 다시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칼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권력과 능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언론일 수도 있고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칼을 들고 자기를 지키겠다고 나왔던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을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나와요. 그럼 우리도 칼을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상대의 모습과 똑같은 악마가 내가 되고 맙니다. 악한 자들과 오래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악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가 칼을 들었을 때 칼로 제압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도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 손해 보는 것 같고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고 좋지 않은 삶이라면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걸까? 다른 말로 예수님은 바보 천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걸까?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근데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사라가 좋은 생각, 굿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낸 게 있었는데 뭐였어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면 참 좋겠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한다. 이게 사라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사라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 두 가지 선택 중에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어느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에요? 어느 거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여러분 결과를 알잖아요. 성경을 봤으니까. 어느 거예요? 두 번째. 대답하기 싫으시네요. 두 번째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첫 번째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비극이 일어났고 민족적으로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기로 중에서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 왜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인간, 우리는 본성적으로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에 판단에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악한 마귀가 아니라 사실 내 자아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내 자아가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셉의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열심히 주인을 섬겼고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셔서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집안의 총무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 보디발의 아내 주인 마님이 매일처럼 요셉에게 찾아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요셉은 20대 청년이었어요. 그 분내 펄펄 나며 찾아오는 주인 마님의 유혹에 요셉은 얼마나 이렇게 정욕이 불릴 듯 했겠습니까? 그는 뭐 성경 인물이라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유혹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 제가 생각을 해봐서 이런 생각을 했을 줄 모릅니다. 내가 유혹한 것도 아니고 주인 마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그 말에 순종했을 뿐이고, 너희도 내 형편이 돼봐라. 주인 마님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지. 노예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래서 안 돼요 하다가 이런 유혹이, 자기의 유혹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고 싶은 변명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마음은 그동안 자신을 믿고 신뢰해줬던 보디발 주인에 대한 의리,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갈등할 때 요셉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두 번째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인 마님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싶은 정욕적인 생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느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어떤 게요? 또 대답하기 싫어요. 두 번째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인 마님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미련하고 바보 천치라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도 다 이해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참을성이 좋은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또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십자가의 길이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동의했어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아닌가요? 옳은 길인지 알아요. 알면서도 두렵기 때문에 피하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도망치고 싶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셨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마치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자기 이겨낼 준비가 돼 있고 사기꾼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길거리에서 금식하는 걸 드러내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안에는 이미 다 썩어 있을 뿐이다. 외식과 유선의 가면을 벗어야 예수님처럼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여유 있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짜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전도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나인 사람, 이게 가짜 믿음이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이게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신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길이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여유있게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구약성경에도 여유있게 고난의 길을 갔던 또 한 사람의 예를 있는데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흠이 없는 정신이었습니다. 그의 정적들이 그의 잘못된 걸 찾으려고 아무리 뒤져도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꼬셔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드는데 30일 동안 왕의 금신상 외에 다른 거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입시다. 이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왕은 좋은 소리인지 알고 그 이야기 동의해서 법을 이렇게 만들죠. 법이 딱 정해지자, 도장이 찍어지자 이제 신하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소합니다.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신하가 있다. 문장일 때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을 따라서 왕이 다니엘을 잡아들이죠.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굴로 찾아가서 굴을 향해서 사자굴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누가 궁금해요? 왕이 궁금해서 미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기뻐서 난립니다. 그러고 나서 화가 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자고 하는 신하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신하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먹어서 없애버려요. 다니엘은 큰 위기가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여유 있게 그 위기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이 비결이 뭘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매일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하고 움츠립니다. 하지만 충분한 기도를 하게 되면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 얻었던 게 뭐예요?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첫 번째,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 그의 정적을 싹 처치해 버렸어요. 다니엘이 죽인 게 아닙니다. 왕이 화나서 정적들을 싹 일망타진해 버렸죠. 누가 정적인지 위기 가운데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 6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꼭 목사의 설교 같아요. 이게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이방 나라 왕인 다리오가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다 보내는 이 방이에요. 꼭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목사도 아닌데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을 전합니까? 겉으로는 죽음의 위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 고난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만약 본성적인 두려움에 반응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으며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무서워했던 사람 하나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정반대의 선택을 했던 사람. 스승에 대한 의리로 인간적으로 칼을 준비했고 스승을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칼을 빼서 사용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왜 칼을 준비해서 칼을 뺐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엎어져 잠만 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또 콕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대요. 기도 못한 사람들이 항상 쓰는 변명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고. 이제 그만 육신 좀 약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육신만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은 동의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고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못한다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훈련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에 힘들고 척박한 광야에 40년 동안 두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광야는 나쁜 곳, 힘든 곳,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통과해야 하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곳, 미래를 위하여 영적으로 준비하는 곳, 이게 광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빨리 통과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가 힘들어요. 하지만 광야는 필요합니다. 내 광야를 빨리 통과하면 좋은 게 아니라 광야를 빨리 통과하면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성취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미국은 큰 나무들이 있으니까 나무를 딱 베면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큰 나무들이. 그러면 이것을 목재소까지 옮기려면 굉장히 많은 장비들과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나무를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옮길까요? 그 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강에다가 이렇게 띄워놔요. 어느 순간이 되면 강에 띄워졌던 나무들을 이제 하류로 이동하죠. 근데 강이 이렇게 일정한 거리와 깊이와 넓이가 유지되면 좋은데 어느 곳에 꼬불꼬불하고 좁아진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나무들이 거기에 쫙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엉키게 돼요. 휘엉키게 돼요. 그것을 영어로 락잼이라고 하는데 꼭 교통체증을 트래픽잼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락잼, 나무들이 막 뒤엉켜 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해결할 방법은 본부에 연락해서 상류에 있는 나무들, 더 많은 나무들을 하루로 보내라고 연락한대요. 그럼 더 많은 하루들의 나무들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지금 엉켜서 난리인데 더 많은 나무들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더 많은 나무들이 내려올 때 압력이 점점 올라간대요. 압력이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그 큰 압력이 더 생기도록 나무들이 내려오고, 두 번째, 최고의 전문가 한 명이 망치 하나 들고 온대요. 망치 하나 들고 와서 딱 살펴본 다음에, 이 영어로 말하면 킹핀인데, 그 볼링의 가운데 있는 킹핀인데, 그 킹핀 하나를, 나무가 되는 킹핀 하나를 이렇게 망치로 딱 내리치면 나무가 쪼개져지는지 나무가 움직이면서 위에 있던 나무들이 한꺼번에 싹 이렇게 풀리면서 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중간에 걸린 나무들을 내려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초보들,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안에서 그걸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힘만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험이 쌓이면 아하, 그게 아니구나. 더 많은 나무를 내려보내야 되고 킹핀이 되는 나무를 쳐서 이걸 풀어야지만이 이게 한꺼번에 그 압력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겠구나. 더 많은 나무가 온다는 건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쌓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원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쌓여요. 왜 쌓일까? 그것이 한 번에 쳐서 해결하기 위해서 압력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뒤엉킨 문제를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하, 초보 그 목재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 나중에 아하, 이렇게 해야 해결되는 걸 깨닫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아 힘에 지다도록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요? 아하, 쉽게 해결한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을 때입니다.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 앞에 베드로처럼 칼을 뽑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이 줄여져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만 만들어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거치면서 제대로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여유있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줍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칼이 있어야지 방송은 칼집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칼을 주면서 칼 뽑아 이렇게 유혹합니다. 칼로 상대를 제압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칼을 뽑는 게 예수님이 진리였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아마 사람들 모아서 무장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시는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칼을 들고 있다면 지금 당장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평생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반복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훈련받지 않아서 계속해서 넘어졌다면 이제 훈련받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로 세우는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교회가 추구하는 나라이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충분한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